제가 워싱턴 지구촌교회 와서 사역한 지 처음 됐을 때 제 아들이 만 2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만 6살이 되어서 유치원도 다니고 또 한국말도 영어도 잘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들이 좀 크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저만 의욕만 앞서고 아들은 무반응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레고 놀이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뿌듯하고 기특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아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 아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어? 정말 최선을 다해 승부욕이 올라서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곧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 게임은 좀 힘을 빼고 그 다음 게임은 제가 의도적으로 져줬습니다. 그러다 조금 침울했던 아들이 금방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참 기뻤고 오히려 더 그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 더 큰 기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승부욕이 발동해서 겨우 6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내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죄로 타락한 후로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마음에는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클까? 더 성공할까? 이런 욕망이 생기고 말았죠. 어쩌면 당연한 행보입니다. 나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남보다 더 성공하고 더 주목하고 더 앞서서 높아지고 더 누리며 즐기려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죠. 대부분 축구 전문가들이 이 게임 전에 또 심지어 저의 지인 한국 사람들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16강에 못 갈 것이다 예상했는데 대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독 이번 월드컵에서는 비교적 약팀이라 여겨지는 아시아 팀들이 강국,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을 대상으로 승리하고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 조 추첨이 끝났을 때만 해도 이 축구 강대군의 팬들이 우리는 너무 쉬운 조에 들어갔어, 꿀조야, 반드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탈락할 거라 생각했던 팀들은 16강에 올라가고 반드시 올라갈 거야 하던 팀들은 탈락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월드컵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팀은 없다. 아무리 강력한 팀, 월드컵에서 수없이 이긴 팀들도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강팀들이 참으로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팀은 남에게 잘한다고 알려진 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약팀을 만나도 자만하지 않고 냉정하게 승리를 따내는 팀이 잘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 방심하지 않고 냉정하게 모든 게임에 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하는 팀, 실력 있는 팀, 강력한 팀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클 사람이 된 사람인가? 이것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군인에게 넘겨지기 전에 6월절 어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다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이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즉, 이 다툼의 중심에는 누가 더 크게 될 것인가, 앞으로 훗날 누가 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며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그 자기 희생적인 마음과는 달리 정반대로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언젠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심이 돼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하는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과 다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어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른팔과 왼팔에 앉혀 주옵소서 부탁한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열 제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니요. 이들이 화를 낸 이유는 이들 또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투었던 것처럼 같은 주제로 제자들이 이미 다투었던 바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늘 이렇게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를 교훈 삼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했어. 그 사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목적과 의도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 자신의 뜻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하며 다투는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크냐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함께 오늘 본문 26절 첫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가 이 구절을 여러 영어 번역으로 읽어봤는데 특별히 NLT 번역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But among you it will be different.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당부하신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과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기 원하며,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부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제자들도 큰 영향을 받아 쫓아가고 있던 그 당시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주권자들이 추구하였던 그 세속적인 권력 체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애초에 백성들을 잘 돌보고 다스릴 생각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25절에서 은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enefactors, 후원자, 기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이 patr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patron은 특별히 서양 예술의 역사에서 예술가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에는 이 막강한 정치가들과 왕이나 교회가 이 페이트론으로서 예술가를 후원했죠. 그리고 그 후에도 귀족들과 상류층들이 페이트론으로서 예술가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악, 그림,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잘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페이트론에게 후원을 받는 예술가 입장에서 물론 이 예술 활동을 경제적인 후원을 받으며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좋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페이트론들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품에 깊이 관여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술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자신의 작품에 관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페이트론의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은인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긍정적인 의미로 누구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을 은혜를 베푼 사람, 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은인이라는 단어가 결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권자들이 즐겨 듣기 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단지 자신들의 명칭을 은인, benefactors라고 명칭하여서 자신을 잘 포장해서 외부적으로는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종교 지도자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는 행위, 그리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할 때 사용되는 효모균인데,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부풀려진 믿음을 보고 그대로 믿지 말라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는 그 믿음을 살아가지 말라.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는 서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대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 둘 다 높은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며 남에게 겉멋으로 보여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었으며, 제자들도 이 영향을 받아 자신들끼리 누가 더 클 것인가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제자들이 큰 영향을 받았던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주관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미리 언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권위적으로 행하는 태도와 동시에 겉모습으로만 칭찬받으려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이 방식을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방 민족 세력들과 같이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것,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예수께서는 남을 높이고 섬기는 자리, 즉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훗날 제자들이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되어서 양들을 잘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간섭과 전례대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양들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지도자가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마디로 제자들은 영적 리더로서 그들의 위치와 나이와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대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아지며 권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한 큰 자는 권력과 힘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사명이며 예수께서 보이시는 겸손의 본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한마디로 주의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양들, 즉 모든 영혼을 대할 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할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양들을 살피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서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한다면서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 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내 삶에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내면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삶 대신에 섬기는 자로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로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배경을 바탕으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저희 다 함께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앉아있는 자, 대접을 받는 자가 더 크고 중요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섬김을 받는 자, 대접받는 자가 더 큰 자가 아니며 더 인정받는 자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 다른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먼저 섬기는 자로서 하찮은 이 땅에 몸서 내려오심으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크신 분 예수께서
이 세상의 방식을 부인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주님의 제자도 마땅히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구보다 크신 자로서 겸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으로 더욱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차원과 아주 다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런데 우리는 겸손에 대해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해주면 아닙니다. 저는 별로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써 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애써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와 경험과 위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더 성숙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힘을 쓰지 않고 그 힘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높은 곳에서 별 볼일 없는 제일 낮은 죄인들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헌신하시는, 희생하시는 최고의 겸손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저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제일 잔인하고 비참한 시판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찬을 받고 그 권력, 그 세력을 과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 중에 오셔서 계신 것이 이 대강절 기간 우리에게는 제일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 나아가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는 그 문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상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가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감으로써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충성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